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고 부자였으며 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영생에 대한 문제만큼은 결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고민은 이 사람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영생에 대한 고민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에게는 정말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의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 영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종교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경전 속에서 영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인간이 쓴 경전에는 결코 영생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수많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성경 안에 인류 최대의 질문인 영생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너무나 소홀하게 어쩌면 그저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고 또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대답입니까? 적어도 자신만큼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내면도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것입니다. 속은 썩어서 추악한 냄새가 나지만 겉만 그럴싸해 보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내면에는 추악한 면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 추악함이 얼마나 겉으로 드러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율법은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나는 적어도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이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내면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임을 더 깊이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만하는 이 사람을 향해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은 스스로 모든 계명은 다 지켰다 자부하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명한 해답에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지금 분명한 해답을 듣고도 그냥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영생의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영생의 길 앞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자만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영생의 길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고 선명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청년처럼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그저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심과 자만으로 인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나 세상의 유혹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영생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참으로 귀한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모든 기간 가운데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